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말씀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음행은 싸울 대상이 아니라 피할 대상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하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본문의 말씀, 어떻게 보면 단순히 개인적인 윤리를 말하는 본문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성적인 타락과 왜곡된 자유의식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당시의 육신, 이 몸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던 헬라 문화 속에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몸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를 선언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몸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인데 세상은 그것을 소비와 욕망의 대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요즘같이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란한 문화가 너무나 쉽게 들어오고요. 사람들은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갈 만큼 우리 주변에 눈만 뜨고 손만 펼치면 얼마든지 음란의 죄와 연결되어질 수 있는 루트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 역시 매우 타락한 도시의 문화 속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항구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상업과 그 외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향락이 굉장히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이 굉장히 심각했던 도시였습니다. 신전 창기 문화가 이미 퍼져 있었고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처럼 여겨졌던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의 성도들조차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내 영혼만 깨끗하면 되지 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철저한 헬라 철학의 이 관점과 그 맥락에 젖어 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육체는 결국 썩어질 것이니 무엇을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니까 자유롭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유를 주장했지만 사실은 죄의 종이 점점점 되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로 마찬가지죠. 한 번쯤은 괜찮아.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내 몸은 내 것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성도의 몸에 대해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되는데, 자 17절 말씀해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9절 말씀에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당시 헬라 철학은 영혼은 귀하고 몸은 더럽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몸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그건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시대적 사조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영혼만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고난을 받으셨고 부활도 영혼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몸으로도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성도의 몸은 그저 단순한 육체가 아닙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몸,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도구가 우리의 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음행을 피하라. 여러분, 음행은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내가 문을 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르고 그랬다 아닙니다.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 생각을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들어왔고 그 들어온 음란과 음행의 생각이 결국 내 손과 발을 통해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행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음행은 더 교묘해졌다라는 거예요. 단지 실제적인 간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들, 부정한 영상을 끊임없이 시청하는 사람들, 내 남편과 아내가 있지만 끊임없이 외도로 하는 사람들, 인터넷을 통해서 은밀한 죄를 저지르고 마음속에 음욕과 정욕을 품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음행의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특별히 음란의 죄는 반복성이 있고요. 이건 중독성이 강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이 음란과 음행의 죄는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힘들게 기도하며 아름답게 눈물로 쌓아놓았던 모든 관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무너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그리고 가정이 깨어지고 영적인 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야, 너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야. 네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봐봐. 너보다 훨씬 더 못되고 너보다 훨씬 더 이런 심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도 다 잘 살고 있잖아. 그러나 죄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사람을 묶고 파괴하고 모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음행과 음란의 죄를 진 자들을 정죄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회복할 수 있는 길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회복의 시작은 변명이 아니라 회개지요. 이틀 전에도 우리가 큐티할 때 말씀드렸죠. 죄를 감추면 죄는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죄는 어둠을 상징한다면 복음인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요. 다윗도 회개할 때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음행과 싸우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음행과 싸우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음행을 피하라라는 이야기는 타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유혹되는 환경을 끊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 본인이 이 유혹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끝끝내 싸워서 이 유혹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준 요셉이 아니에요. 여러분, 음행은 싸울 대상이 아니라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음행과 음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음행과 음란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나를 유혹하는 환경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혹여나 음행과 음란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내가 피해야 될 것이지 내가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갖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피해야 돼요. 피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방향과 이 환경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관계를 정리하고요. 음란한 콘텐츠를 차단하시고요. 혼자 죄와 싸우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기초 양육과 양육을 함께 들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면요. 그 교재 안에 각 챕터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큐티했던 내용들, 이거를 예시로 올려놓았던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내가 음란의 죄를 졌던 거를 회개하는 내용도 있고요. 내가 남편과 아내 몰래 외도했던 부분을 놓고 회개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내가 고백하고 이걸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이렇게 수치스럽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도움을 받고 혼자 이 죄와 싸울 수 없습니다. 음란과 외도와 그리고 여러분 음행의 죄는 나 혼자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셔서 여러분 내가 이러한 죄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으니 나로 하여금 이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저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음란한 컨텐츠를 차단하십시오. 죄를 이기는 것은 의지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속에 결단해도 그 다음날 시간 지나면 또 똑같은 그 죄의 자리에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기대하고, 음행은 내가 싸워 이길 대상이 아니라 피하셔야 됩니다. 그 환경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값비싼 사랑으로 산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몸, 너희들의 영혼, 너희 존재 자체가 얼마나 값비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자,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성도의 몸은 쾌락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입니다. 눈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몸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유혹되어지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욕망대로 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따라 살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작은 죄라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혹시 마음속에 숨겨진 죄가 있으십니까? 끊지 못하는 음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남편 아내 모르게 외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은 그런 죄를 가지고 나오는 자를 정죄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부르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오늘도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영적 건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음란과 음행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적인 부적격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여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로막는 이 모든 요소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하나님, 음행은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피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또 저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저 복종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해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어 오늘도 끙끙 앓고 있는 이 음란의 죄, 음행의 죄, 우리 공동체와 나눌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그런 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영적으로 회복되고 싶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그 마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차단하게 하시고 환경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와 요셉처럼 담대함을 주시며, 보디발의 아내가 이곳에는 너와 나밖에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계시는 그 모습을 요셉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늘 나의 삶을 주시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넘어져 있는 자들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